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우리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약속의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백성.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해 가는 과정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게 된 소위 시내산 언약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내산 언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이 지도 계속 기억나시죠? 가운데에 역삼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파랑색은 지중해고 아래쪽에 파랑색이 바로 홍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왼쪽이 애굽입니다. 애굽. 오른쪽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예, 왼쪽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예, 애굽의 오른쪽 위, 거기가 바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람셋 숲고지입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죽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다 해가지고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그때 만들어졌죠.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2번이라고 된 곳에 이제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의 거의 끝자락이죠. 거기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아래쪽을 따라서 홍해 광야길로 내려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지중해 광야길로 가다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주할 수 있는 길인 홍해 광야길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거기서 마라 엘림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신광야에서 이제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와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그곳에서 또 물이 없어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을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말렉 군사를 이기는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역삼각형의 가장 아랫부분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말씀합니다.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했습니다.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호렙산,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호렙산, 신의 산, 여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이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 바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신의 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행군을 완주해 줄 것을 기대하시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순례의 행진, 천국까지 가는 이 순례의 행진을 완주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약속이 나옵니다. 앞에 5절을 보여주세요. 맨 끝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6절.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핵심은 바로 두 번째 약속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보자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민족, 그리고 민족과 민족, 더 나아가서는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향한 기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가문은, 사명은 혈통이잖아요. 이 민족이 대대로 혈통적으로 이어져서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사명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한 거룩한 십자가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혈통적인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사명은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바로 그 제사장적인 사명이 위임이 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그들이 이제 후손이 다 그러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만인 제사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인 제사장. 전신자 제사장. 그렇죠. 만인 제사장.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전 신자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까지 된 겁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할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 믿지 않는 인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자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중간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열방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 제사장 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행축.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믿지 않는 이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축, 전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행축하니까 아유, 전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부터 들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부터 있어야 되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우리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영혼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이 우리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행축이 기쁜 겁니다. 야, 이제 전도해야지. 저들을 전도해야지. 행축은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해서 어떻게? 저 구해야지. 내가 어떻게라도 해야지. 119에 전화라든지 뭘 던지든지 뭐 어떻게 내가 수영할 줄 알면 들어가서 구하든지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바로 그런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축에 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합니다. 아론과 같이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보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장 직분을 섬기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행축에 임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대하는 것은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훈련.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들을 쓰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훈련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의한 훈련, 혼자 서야 되는 훈련, 또 물질에 의한 훈련, 자녀 때문에 받는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등등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훈련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훈련 받을 때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업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우리 성도님들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많이 들으셨죠? 예, 새끼가 이제 날개짓을 할 때가 되면은 저 꼭대기 벼랑 끝에 집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떨어뜨려요. 이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은 날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살겠다고 조그만 날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아직 힘이 없어요.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독수리 엄마 아빠가 보고 어떻게 해요? 슉 날아가지고 탁 이제 날개 위에다가 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또 떨어뜨려요. 또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만이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점점점 그 훈련을 통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는 혼자서도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독수리 엄마 아빠는 그 독수리가 떨어질 때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다시 탁 낚아서 날개에 업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왜 이렇게 나를 떨어뜨리시지? 왜 이렇게 나를 그냥 그 독수리가 날개짓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에 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임하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도 않고 계속 떨어뜨리시기만 하지? 아직 덜 떨어졌어요. 조금 더 떨어지면 독수리가 이제 날개로 엄마 독수리가 탁 채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혼자서도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모 독수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혼자 날 수 있지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날라와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믿음 훈련, 또 영적인 훈련, 관계에 있어서 훈련, 물질의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도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훈련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성숙합니다. 아픕니다. 훈련 받을 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물 납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독수리 엄마 아빠가 새끼 날개짓 할 때에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사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그 훈련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홍해가 있었잖아요. 물이 있었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바위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냈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훈련 앞에 어떤 것도 방해자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고 모두 다 시내산까지 무사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편 61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 같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주님 같은 인도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은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행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성경에 나오는 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다윗, 바로 이러한 사실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훈련에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 공동체로 또 명예로운 제사장으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조건부 언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조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언약입니다. 율법의 본질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들어라, 잘 지켜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물스러운 존재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모한다면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둠의 인생을 살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악한 귀신이 7이나 그 안에 있어서 그녀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교회 역사상 가장 거룩한 여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물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어둠의 여인이 빛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죽지 못해 살던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마태를 보십시오. 그는 로마에 고용된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 세리였어요. 민족을 등치고 살던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런 민족 반역자였어요. 그가 세관에서 장부를 기입해 나가던 펜은 부정과 거짓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함께하던 동료 세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늘 세금 장부를
들여다보던 그가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는 정녕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와 유대 세관청을 속이기 위해 언제나 들었던 동일한 그 펜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까지 갔다고 전승은 이야기합니다. 보물 인생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 전진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신의 산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행축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자의 마음, 제사장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안아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시지만 그냥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때는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 새끼가 날개짓하면서 살고자 막 애쓸 때에 결국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낚아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개가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에 잘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하나 붙이셨습니다.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보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약속과 또 세 가지 기대하셨다.